오늘 이 8장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마술사라고 하는 그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하는 그 과정을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내시,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의 그 하나의 에피소드. 이 두 가지 스토리가요, 언제 있느냐? 스데반의 순교와 우리 바울의 부르심 그 중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교와 이제 위대한 바울의 부르심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체크업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인생을 이제 평가하고 이럴 때 인류, 이류, 삼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삼류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적었는데 아마 이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인류, 이류, 삼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게 옛날에 고대에 중국에 있었던 하나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람을 신분으로 나눌 때 인류와 이류와 삼류로 나누고요, 그거를 또 그 안에서 3개씩 해서 9개 파로 또 나눕니다. 굉장히 신분제가 있었던, 봉건제가 있어서 좋지 않은 하나의 관습이겠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지금 그러한 모든 우리가 인류, 이류, 삼류 이런 것이 다 사라졌나요?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말할 때 좀 좋지 않은 대학을 무슨 대학이라고 그러죠? 네, 삼류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설을 읽었는데 이 소설이 너무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소설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삼류 소설 쓰네, 그런다고요. 다 드라마를 봤는데 이것이 아주 그냥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야, 삼류다, 삼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어떤 인생을, 아주 실패한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삼류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뭐게요? 넘버 3. 영화 제목도 있어요. 넘버 3. 말 그대로 삼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여러분, 사실 인류와 이류와 삼류가 지금은 그래도 여기에 뭐 교회 나올 때 자, 인류들만 들어오세요, 이류들부터는 저기 위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위에 계신 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류들은 저 지하로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지금은 그런 것들은 겉으로는 사라졌습니다. 자, 근데 이 인류와 이류와 삼류가 아주 엄연하게 존재하고 너무너무 강력하게 경계가 있었던 곳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이 놀라운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누가는 지금 인류와 이류, 삼류를 우리 지형에 맞춰서 3가지로 나눠서 이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인류들이 몰려 있었던, 영적으로 인류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두 번째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 어떤 땅입니까? 반반씩 섞여 있는 땅입니다. 예, 여기는 유대의 땅이기도 하지만 이방 땅이기도 한 이류와도 같은 그 사마리아 땅의 스토리가 또 등장하고요. 마지막은 뭐예요? 저기 가자지구,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에 있었던,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누가는 아주 치밀하게 인류와 이류와 삼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할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모습들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인류가 있었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시온산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매 해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제자들이 있고 거기에 그 빌립 집사를 위시한 집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말 그대로 영적인 인류의 장소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요, 그렇게 인류의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몰랐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 치는데,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들의 두 눈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낱낱이 다 지켜본 제자들도 여전히 그 유대의 굴레 안에서 그 시오니즘의 그 굴레를 벗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만 대단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도 너무나도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활동하셨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두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이 처음에 역사하셔서 무려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여기에다가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라져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딱 한마디 한 단어로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건 제가 고민할 때 딱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적미적거렸어요. 주님 앞에서 미적미적거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지금 너희들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우리 확인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간다 하고 산으로 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는 이 500명 되는 그 모든 증인들이 아무도 흩어지지 않고 어제 지난주 제 말씀처럼 예루살렘 안에만 복작복작 거리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고요, 다 알고 있었고요,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죽기까지는 아무도 거기서 흩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흩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일하러 가지 않으니까, 일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참 별것도 아닌 이유로, 음식을 누가 더 먹냐 덜 먹냐 그 이유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움이 났습니다. 주님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더 안타까운 거는 거기에 그 많은 능력 있는 자들이 있지만 지난주 설교처럼 아무도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아무도 그 손에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하고 다 그 자리에만 앉아서 이 예루살렘에, 이 인류가 있는 이곳에 나도 묻혀서 가리라 하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대 뭐라고 그러죠?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여러분 명령이에요. 지상대 초이스가 아닙니다. The Great Commandment예요. 이것이 초이스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야, you may choose, 여기 나가든 말든 여기 있든 네가 선택해라고 말하지 않으셨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Last Will과도 같은 The Great Commandment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게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요? 아, 나는 명령을 받았는데 나는 군인이지만 내가 총 쏘는 거 좋아하니까 난 총 쏘는 것만 하고 나는 나머지는 안 해.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운동선수면은 어떻게 해요? 온몸을 다 훈련시켜야 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입에 구미에 맞는 것, 내가 아주 내 테이스트에 딱 적합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명령을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가 누리던 모든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너무너무 낯설고 해보지도 않았고 이거 가면 내가 분명히 상처받을 게 뻔하지만 주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참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명령이라는 것은 촛대와도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맨하탄도 들어가 보면 정말 대단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도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화려하고 멋진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기독교 역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들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멋진 교회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였는데 역사적으로 이제는 그 교회를 찾아볼 수도 없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혀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던 인류들이 사라진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 촛대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여기서 일로 옮기는 순간 모든 영광과 모든 화려함들과 모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사라집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뭐만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뭐예요? 회의만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무슨 회의 회의만 하다가 끝나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이제는 터키에 있는 모든 작은 교회들, 이제는 로마를 향한 그 교회들, 이제는 불가리아 땅을 지난 저 위쪽까지 있는 갑바도기아 모든 곳으로 어떻게 해요? 인류들이 포기한 그 촛대들을 들고 성령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인류로 도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기 귀한 자녀들 오늘 보셨죠? 이들이 다 인류입니다. 이제 이 인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촛대와 함께 나가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미적거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모든 찬스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적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류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마리아도요 인류로서 또 다시 오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사마리아 땅에는요 거기 예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도 똑같이 예배 드려요. 물론 모세 오경만 쓰고 있지만 거기도 예배가 있고 거기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거기도 모세를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참 특별한 일들이 하나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갔어요. 빌립이 가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이 빌립 집사의 전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 누가 있었냐?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 막 부리면서 막 사람들로부터 아주 주목을 받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 보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전심으로 순종하고 전심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표적과 능력을 보고 그가 놀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 빌립은 딱 여기까지 하고 멈춰버립니다. 참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 18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이 뭐라고 그러나?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순종하면서 따라다니고 예수 안에 이제 살겠다라고 약속하고 이제는 그 앞에서 내가 amazed by your grace 하면서 나갔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결정적인 저 순간에 사도들이 그 권능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다 꺼내가지고 주면서 이 돈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다 꺼내갖고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돈을 다 꺼내는 이 모습은 이거 어디서 하던 모습이에요? 자기가 비즈니스 할 때,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날 때, 자기가 직장생활 할 때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결정적인 저 순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치심을 받고 이제 저 앞에서 깎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나가야 될 그 가장 결정적인 모먼텀에 어떻게 해요? 우리 영적인 인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쓰던 방법을 쓱 꺼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합쳐버리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세례를 받았고 입교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야겠어요? 체육으로 하면 지구력이에요. 한 번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충성하면서 가는 겁니다. 잠깐 처음에 믿어서 반짝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 사역도 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지구력이 없는 거예요. 한 6개월 하다 나면 자기 힘으로 다 뻗쳐져가지고 상처받았네, 나는 실례, 이것이 아니네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지구력 약한 이 인류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이 이 시몬에게 했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리지스트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냥 사업장의 비즈니스의 연속이에요. 바깥에서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 와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자신의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휘둘립니다. 그 앞으로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면은 이 시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참 재밌는 거는 이 시몬의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일어날지어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저주가 저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나마 잘 끝났는데요, 재밌는 거는 누가는 요 다음 스토리가 시몬이 그때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를 딱 빼놓습니다. 그 모든 저주들이 저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스토리가 딱 끝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시몬은 그렇다 치고 그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딱 읽고 나서 자, 이 모든 저주들이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그 인간적인 모든 마음들을, 그 모든 것들 내가 회개하느니 이제는 그것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음에도 세상에서 쓰던 그 방법 그대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내 성격 그대로, 내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이 없이 끝나는 시몬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 은혜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등장하지 말아야 될 한 사람, 정말 영적으로 삼류 중에 삼류, 정말 초삼류인 이제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무려 24절에 걸쳐서 이 남자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무슨 집사도 아니에요.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닌데 무려 24절에 걸쳐서 이제 스데반의 죽음과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부르심, 그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서 24절에 걸쳐서 한 남자를 등장시킵니다. 누군가요? 바로 넷이었던 이 한 남자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저 한 구절에요, 그 사람이 왜 삼류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혈통적으로 에디오피아 사람, 즉 지금의 수단 사람, 저 밑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봐서도 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저기에서 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는 넷이었습니다. 그 넷이가 뭔지 다 아시죠? 육체적으로 왕을 섬기기 위해서 다 모든 것들이 제어된 넷이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장소는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가 있는 곳은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집트까지 중간 기착지인 이집트로 가기 전에 마지막 있던 우물, 저 밑으로 가면 부엘셰바 우물이 있고 저 위로 갈 때 마지막 있던 가자에 있는 우물이 있는 곳, 즉 가장 영적인 인류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에 우물이 있는 곳이 바로 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혈통적으로 삼류, 육체적으로도 삼류, 심지어는 로케이션 와이즈 삼류,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놀랍게도 이 사람이 오늘 저기에 예루살렘에 왜 온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남수단에서부터요 예루살렘까지 군인들이 오는데 3개월 걸리고 일반 민간인이 오는데 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저 넷이는요 아마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죠, 당연히. 그리고 어떤 그냥 그 유대인의 어떤 그 전도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성전에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 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무려 5개월 동안 마차와 나귀와 낙타를 타고 그 길까지 왔어요. 5개월을 거쳐서 온 그 길을 앞서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요,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 이방인의 뜰에게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이방인의 뜰, 즉 그 안에서는 예배도 드리지 못한 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삼류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5개월을 예배 드리러 올까요? 그것도 우리 어떤 성도들도 보면 예배 좀 오십시오 그러면은 아유 바빠서 그럼 뭐 조그만 건데도 바쁜데, 저 사람은 지금 그냥 바쁜 사람이 아니라 국고를 맡은 사람인데 아마 그 휴가 맞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오는데 5개월, 가는데 5개월. 우리는 별로 중요한 일 안 하는데도 예배 못 드리는데 국고를 맡은 사람이 무려 10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제 생각에는요,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거기까지 온 겁니다. 왔는데 뜰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바깥에 얼쩡얼쩡 거리다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저지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그 교단과의 어떤 그런 동성애 갈등으로 인해서 그 예배당을 포기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제가 그 목사님을 한번 잠깐 뵌 적이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1200만 불짜리 예배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필요 없다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투표를 했는데, 이거 그러면 우리가 교단이 우리에게 양심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우린 나가겠다 해가지고 전 성도가 투표를 했는데 다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예배당을 거기다 놔두고 모든 교회가 다 새빵살이로 나갔습니다. 수천 명이 바깥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막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이거 뭐 돈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했는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저 교회는 앞으로 30년 동안은 자녀들에게 뭐 특별한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교회, 한 30년 동안은 신문에 광고 안 해도 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왜? 지금 저도 이렇게 광고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자녀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1200만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1200만 불짜리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설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뭐예요? 맨날 말만 하고 맨날 노래만 하고 맨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턱 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Let me show you.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겠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는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이것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앞서가는 인생입니까? 예배드리는 인생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예전에 사역할 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결혼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제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배하는 거를 잘 관찰해라. 연애하면서 아마 물론 잘 안 보이겠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잘 옆에서 관찰해라. 매일 늦게 나오는 사람은 나중에 너한테도 늦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째째하게 막 여기서 5불짜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도 안 쓰는데 너한테 쓰겠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와가지고 10분 전, 30분 전에 나와서 여기서 정리하고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나중에 그거의 한 10분의 1을 너한테 할 거야. 맞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저 가자 쪽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곳, 심지어 몸도 성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그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였지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그 길하고 사마리아에서 오는 그 길이 삼각점으로 딱 어디서 만난 거예요? 가자에서 만나게 해주신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가 볼 때 예배드린 사람을 절대로 놔두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주님은 내가 예배드리는 자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이 I'm searching, 난 찾으러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이런 이 내시에게 임했던 놀라운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시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류들은 어땠어요? 미적미적거리다 끝났고, 이류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류들은요 반짝하다 끝났습니다. 미적거리다 끝나고 반짝거리다 끝났는데, 이 삼류였던 이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할까 했는데 딱 좋은 단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화끈합니다. 3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3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으리요? Why shouldn't I be baptized? Why shouldn't I be baptized? 내가 지금 여기에 그 물이 무슨 뭐 깨끗한 물이었겠습니까? 그 물이 무슨 요단강 물이었겠습니까? 그 물이 무슨 아름다운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가자에 있는 그냥 꾸정물입니다. 꾸정물. 근데 그 지체 높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마에서 벌떡 내려와갖고 도대체 내가 무슨 꺼리낌이 있겠냐, 이렇게 좋은 복음을 내가 들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을 내가 이제 배웠는데 더 이상 내가 뭘 기다리겠냐고.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가야 하는 길은 당신이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인데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땅끝입니다. 당신 제자들이 가지 못한 그 길, 인류들이 가지 못한 그 길, 인류들이 머뭇거리면서 잠깐 반짝하면서 끝나버린 그 길을 나는 그 삼류지만 그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 들려요. Why shouldn't I be baptized? 내가 도대체 뭘 꺼리끼겠습니까? 지금 빨리 세례해 주십시오. 세례 받고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류들이 다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아무 보잘것없는 삼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들의 그 복음이 당시 로마가 미칠 수 있는 모든 땅까지 가는 데는 불과 10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위대한 퀸즈 한인교회에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인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날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날이 어떤 날입니까? 마더스데이가. 우리 어머님이 미적미적 하시는 거 보셨어요? 엄마가, 우리 애들이 막 아프다고 엄마가 애들이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울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야, 나 지금 피곤하니까 조금 이따 갈게, 미적미적 거립니까? 우리 엄마들이 어떠세요? 애들이 그냥 울고 있으면 달려가서 그냥, 그래서 엄마들이 그래서 위대하잖아요. 전철 타시면 그냥 점프해갖고 자리 잡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잡아서 우리 아들 주고, 다 컸는데도 밥 먹으라고 그러고, 그게 왜 그렇게, 그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미그적거리면 그런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뿐 엄마들이 여러분 한번 반짝하고 끝난 거야. 이유식 먹기 전에는 얼마나 예쁜지 모르. 그러니까 이제 이유식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똥에서 냄새가 나니까 내가 지금 반짝 사랑은 했으나 내가 지금은 내가 못하겠다 하고 잠깐 놔두고 그런 엄마가 있지는 않잖아요. 사춘기 돼서 애가 막 짜증내고 이러니까 너 지금은 내가 이제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는 엄마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어떡하죠? 즉각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잖아요.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집에 맨날 자식들만 챙기지 마시고 어머니들한테도 한번 전화하세요. 혹시 어머님이 안타깝게 미리 소천하셨으면 이모에게도 한번 전화하시고, 그것도 안 계시면 그냥 우리 교회에 계신 제일 어머니 같은 분한테 가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회를 캐리온 한 거는 삼류였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삼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도 삼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인류의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삼류가 돼버렸어요. 세상에 바울만큼 그 불쌍한 삼류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맨날 가는 데마다 얻어맞고, 가는 데마다 맨날 배고프고,
가는 데마다 맨날 실패하고 가는 데마다 맨날 얻어맞고 그러다가 마지막 30년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죽은 그 삼류 인생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고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삼류 중에 최고 삼류가 누구세요? 삼류의 왕 누구십니까? 바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생아 같은 모습으로 참 어렵게 태어났고 베들레헴 변방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갈릴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곳에 계시다가 자기가 삼류 같은 제자들을 다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류였어요. 이류는 이제 예수님 팔고 도망가고 삼류들만 데리고 어떻게 다니시다가 결국에는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라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반드시 함께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킨자닌 교회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1육원, 2육원, 3육원 다 들어와서 영적인 하나님의 인류가 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다시 흩어지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짐하게 하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퀸즈아닌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